우리가 보통 이렇게 월말 되면 계획을 세우죠. 다음 달부터는 내가 무엇을 하겠다 라고 하는 계획을 세워. 또 항상 연말 되면은 제일 많이 하는 일들이 뭐죠? 담배 피우시는 분들 모여. 내년부터는 하면서 결단으로 모여. 담배를 그냥 팍 끊어. 그리고 과감하게 버립니다. 내가 내년부터는 1월 1일부터는 절대 담배 피우지 않고 내가 금연하겠다. 내가 술도 마시지 않겠다. 뭐 여러 가지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다 항상 이 날짜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왜요? 새로운 날이니까. 한 주에 새롭게 시작하는 주일, 또 한 달에 새롭게 시작하는 첫날, 한 해를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 첫날, 그 해의 첫날. 이것을 참 중시 여깁니다. 왜요? 그 날짜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때부터는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나이가 60이 넘으셨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상대편이 묻습니다. 선생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 저는 5살입니다. 무슨 얘기냐? 장난하냐? 무슨 5살이냐? 얼굴을 뵈니까 예수는 넘은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야기합니다. 내가 5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삶을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제 나이는 5살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에게 있어서는 날짜라고 하는 것, 시간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어떤 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진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시간이 그 사람의 생애가 변화되어지는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전환점을 기점으로 그분은 자신의 생을 새롭게 써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떤 한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자신의 생애를 이야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그 시간을 기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은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새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새롭게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새롭게 되어지는 건가? 아니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계기가 있어서, 즉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나는 새롭게 되어지는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합니까? 아니면 어떤 계기가, 어떠한 사건이, 여러분의 세계의 어떤 삶의 전환점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합니까? 당연히 어떤 삶의 전환점을 맞게 되어지는 어떠한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에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너희의 첫 해, 첫 날로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께서 야, 이제부터 너 첫날부터 새롭게 시작해, 이렇게는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의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날부터 시작해서 너희들은 첫 해, 첫 달, 첫 날로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날을 첫 해, 첫 달, 첫날로 그렇게 시작을 하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종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종의 삶이 완전하게 종식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그 출발점이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의 시작은 언제 일어났어요? 밤이에요. 이 밤에 시작되어지는 이 유월절의 사건을 통하여서 어둠에 속해 있던 자들이 어디로요? 빛으로 옮겨지는 사건이 발생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모두 다 죽어야 될 애굽에 속해 있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 죽음에서 살아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별되어지는 시점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이 사건 속에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바로 어린 양입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 그 피가, 내가 그 피를 볼 때, 13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유월절의 의미가 그거예요. 뭐를 볼 때요? 피를 볼 때. 그 사람의 성격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찬찬히 훑어보다가 이 사람 죽어야 되겠다, 죽이고, 이 사람은 살려야 되겠다,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오직 무엇만을 보면서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삶과 죽음의 그 경계 무엇이 있냐? 바로 피라는 겁니다. 삶과 죽음을 나누는 그 기준이 우리의 삶의 지금까지의 삶의 모든 행태가 아니라 행위의 결정적인 어떤 열매가 아니라 그 피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과 생명이 나뉘어지는 이 사건이 바로 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 유월절 사건에는요, 피만 보는 거예요. 애굽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에요. 이 장자의 죽음은 고센 땅에 있다고 해서 죽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애굽 땅에 있다고 해서 다 죽는 것도 아니에요. 뭐 때문에 죽어요? 하나, 피. 이스라엘 백성이든 애굽에 속해 있던 애굽 백성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집에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뿌려져 있으며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그 집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든 애굽 사람이 있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직 무엇 때문에? 그 피를 볼 때.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신이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시간, 자신이 어떻게 종의 삶에서 자유인의 삶을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굽에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총칼을 들고 싸운 것도 아닙니다. 자신들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입지가 강화되어서 애굽에서 자신의 그 정치력을 가지고 해방된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외국의 다른 타국의 도움을 받아서 해방된 것도 아니에요. 철저하게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자유인이 되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특이하게 잠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애굽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겠죠.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달 열흘에 어린 양을 택해라. 그리고 그달 14일에 잡아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며칠의 기간이 있어요? 4일의 기간이 있어요. 이 4일의 기간 속에 구별된 수장이 한 마리가 집에서 돌아다녀요. 혹은 매여 있습니다. 아이들이 묻습니다. 아빠, 엄마 이거 뭐예요? 얘 왜 이렇게 놔뒀어요? 아니 똑같이 우리에다 집어넣어놓지 왜 여기다 놔뒀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야. 얘는 우리를 위해서 죽을 양이야. 4일 후에 이 짐승은 우리를 위해서 죽을 거야. 그리고 그 피가 우리 집에 뿌려지고 발라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 거야.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분명하게 모세를 통해서 모든 이들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이건 제가 하는 말씀이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하게 이미 이 6월절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미 공포된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자녀들이 혹은 또 그 양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짐승이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난다. 이 짐승의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난다.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무슨 의미야? 과연 될까? 과연 이게 정말 맞는 말인가? 여러 가지 의심도 생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다른 집은 그 집에 속했던 모든 자들은 그날 사흘 후에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설마 아니 무슨 이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좌우문설주에 피를 바른다고 해서 임박에 피를 바른다고 해서 무슨 죽음이 넘어가. 아니 누가 죽는 사람이 누가 살아나겠어. 아니 죽을 거면 다 죽겠지.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집을 들여다보고 죽음의 천사가 집을 들여다보고 이스라엘 백성 있나 없나 살피다가 없으면 죽이고 있으면 넘어가고 이게 아니었어요.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집 안을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무엇만 봤어요?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뿌려져 있느냐 아니냐 이것만 봤어요. 그 속에 누가 들어있는지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상관하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 사흘 후에, 나흘 후에 드디어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기저기서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장자가 죽었어요. 장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대를 이을 그러한 귀한 자예요. 자신의 생명을 잇고 자신의 이름을 이을 귀한 존재,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존재.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집집마다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급하게 잡을 수가 없어요. 급하게 잡아서 야 빨리빨리 어떻게 해보자. 이게 안 돼요. 4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어.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준비하지 않았던 자들의 모습은 결국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지 않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 믿어지는데 나는 왜 그게 믿어지는지.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피를 바르는 겁니다. 이게 어떠한 사건이 될지 몰라요. 그런데 피를 바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피를 바릅니다. 그럴 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 피를 바른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자들, 그 집에 속해 있는 모든 자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짐승이나 사람이나 혀를 놀리는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비명 지르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곡소리가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평안했다는 겁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안하게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둠에 속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임하는 그곳에 주의 보혈이 밝게 빛나게 되어집니다. 아멘. 이게 빛이에요. 주의 보혈이 뿌려진 그곳이 빛으로 비춰졌다는 겁니다. 모든 어둠이 다 한가득 가득 모든 곳이 어둠으로 덮여져 있는 가운데 주의 보혈이 비춰진 그곳만이 빛으로 드러난 거예요. 천사가 그 빛을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은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빛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말씀해 보니까 참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빛이 어둠에 비추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건 오로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 있는 자들만이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은혜로 알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깨달을 때 은혜가 은혜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어둠에 속했구나. 나도 저 애굽 사람들처럼 똑같이 저 어둠 속에서 죽어야 할 자들이 맞구나. 그런데 내가 왜 은혜로 다 죽는데 왜 우리 집만 다 죽어버렸는데 왜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곳만 살아났을까? 내 능력, 내 힘, 나의 지식, 나의 결단, 나의 노력, 나의 열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였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제는 종의 모습은 뭐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씀으로 인해서 주인에게서 주어진 것을 얻어먹는 삶이에요. 근데 자유인은 뭐예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종의 모습에서, 세상의 종의 모습에서 삶을 살았다면 자유인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자유인이에요.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땀 흘리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무엇인가를 취했다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나온 후에는 뭐예요? 그들이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지만이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무는 자들은요, 그 은혜 속에서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먹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을 그냥 받아 먹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에 속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종에 속한 자들은요, 만족함이 없어요. 끊임없이 뭐예요? 자기를 만족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정한 만족감이 있느냐? 없어요. 지난주 제가 수요일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족함이 없는 자신의 육체적인 것들이 다 채워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한 자가 있었다. 누구냐? 하박국 선지자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늘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어떤 불평을요?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까? 그런데 세상에 속한 자들은 왜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아갑니까? 아니 심지어 죽을 때도 너무 편안하게 죽으니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 속해 있는 사람들이 뭔 구별이 있고 뭔 차별이 있고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들이 삶이 끝나는 급속히 하나님의 심판 아래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깨닫게 합니다. 그들의 마지막에 어떠한지를 보게 합니다.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하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었다. 무엇으로 말해? 난 여호와로 만족하고 난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어진다 해도 오직 하나님만 있으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모습이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의 왕이 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지금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아 불만족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니까 그 불만족이 만족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내가 비록 아무것도 없는 상황일지라도 내가 비록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부족함이 채워지니까 그로 인하여 진정한 만족함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난 여호와로 인하여 만족하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종의 삶은요 늘 부족하고 늘 불만족해요. 늘 만족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평안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유인의 삶을 보니까 뭐예요? 똑같이 부족한 것이 있고 똑같이 채워지지 않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 은혜를 내가 받고 있음을 알게 되어지니까 이후의 삶이 어떠한 삶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니까 난 여호와로 인하여 만족하겠다고 고백하는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유월절 사건은 바로 그 사건입니다. 종의 삶에서 자유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삶의 전환점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이전의 삶은 만족함이 없고 무엇인가 끊임없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갈구하는 삶으로 늘 갈망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었다. 이제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생으로서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이 유월절 사건과 같은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종의 삶이 아닌 진정한 자유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끊임없이 불만족하고 그 불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채워져도요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아파트 좋은 아파트 산다고 해서 만족함이 있을 것 같아요? 30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늘 50평 아파트 바라봐요. 50평 아파트에 살아가는 사람은 뭐 어디를 바라볼 거예요? 80평, 100평 아파트 바라봐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바라볼 때는 저 수준이면 나는 만족하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수준에 있는 사람은 또 다른 수준을 높여서 만족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또 몸부림치며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만족함이 없어요. 진정한 만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공허하고 비어진 이 뻥 뚫린 이 마음속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만 채워질 수 있는 바로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채워질 때만이 비로소 만족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유월절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바로 그날이 유월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은 아마 그 6월절의 그 사건을 경험하며 지금 지나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그날을 이와 같이 삶의 전환점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삶의 전환점이 된 것처럼 새로운 날의 첫날이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전환점이 일어나기를, 전환점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서 새로운 삶의 결단을 시작하면 정말 종의 삶이 아니라 자유자의 삶,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러한 사고방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생명의 주인 되심을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